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12월 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저희를 돌보시어서 다사다난한 한 해의 마지막 달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절을 맞이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얼어붙은 이 땅에 사랑의 온기를 주옵소서. 차가운 마음으로 차디찬 눈빛으로 무심하게 살아온 저희들이 참 사랑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지난 날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얼음장처럼 굳어진 마음은 눈 녹듯 녹아지고 활짝 열린 마음으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사람들,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님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들이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어 주님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 정의,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보내는 이 시간에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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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예배를 맞이하여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해 주시는 평화와 그 기쁨의 소식을 소망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평화의 기쁨의 소식을 가득 받아 우리 가족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록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그리고 흉흉한 소식들로 인해서 마음 어렵고 마음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소식의 그 따스함으로 온기를 띠게 하시고 생명에 전하는 그 따스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밝혀나가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기에 부족한 마음과 저희들의 연약함, 허물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먼저 오늘 우리의 가족들 그 삶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위협들로부터 하나님 지켜 주셔서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마다 자신의 건강과 자신의 여러 가지 안전을 생각하며 책임질 줄 아는 책임성 있는 이웃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염병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을 차단하며 막아낼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가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삶의 일터가 흔들리고 때로 길이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양식으로 오늘을 살아 하나님 내일을 이웃과 더불어 꿈꾸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일터들 가운데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때로 겪음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기도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으로 하나님 믿음의 새길 열어갈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따스한 위로의 손길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손길 전하는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무너진 삶의 터전들을 다시 증축하며 새롭게 시작하며 갈 수 있는 이 땅,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늘길이 열리고 예배의 자리가 다시 열려서 우리가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주 앞에 한 목소리로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그날 오게 하여 주시고, 비록 흩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도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사랑하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된 그 공동체의 삶을 더 깊이 굳건히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드릴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이 주님의 능력되어 온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 공동체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시온아, 어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예루살렘아, 너의 목소리를 힘껏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여기에 너희 하나님이 계신다 하고 말하여라.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아멘.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 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나 이 죄악 세상 살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햄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조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서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우리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대림절 둘째 주간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에는요,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만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사실 이 말씀은 포로 생활로 지치고 고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위로와 희망의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조상들과 약속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고향으로 정말 우리들이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해주고 계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언을 듣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것은 옛날 유대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럼 또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요, 세상의 한계를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한계도 느꼈고요, 세상이 갖고 있는 한계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유 없는 절망이나 고통을 경험해서 뭔가 이 절망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때로는요, 그 벗어날 마음조차 잃어버린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오늘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가 희망을 갖는 믿음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예루살렘 주민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제 복역 기간이 끝나고 죄에 대한 형벌도 다 받고 지은 죄에 비하여 갑절의 벌을 주님에게서 받았다고 외쳐라. 이 말씀이요, 이사야가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께로부터 받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에게 전해라고 하시는 걸까요? 먼저 생각해 보실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 문장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읽어내면 이게 전체적인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요,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을 위로하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동체에게 이렇게 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공동체에게 직접 말씀을 안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백성이 너무 지쳐서 들을 기운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비슷한 맥락에서 너무 충격과 고통이 크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믿음이 상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도 큰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이렇게 신앙을 던져버리는 분들이나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그 희망과 그 신앙을 다시 붙잡아 보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이야기는 이사야서 내에서는 이사야 6장과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사야 6장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장은요, 예언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소에 들어가서 예언자로서의 소명을 받는,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름을 보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하니까 천사들이 와서 입술을 이렇게 지고 이제는 깨끗해졌다 이러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가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이사야 6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아뢰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가서 이 백성에게 너희는 듣기는 늘 들어라. 그러나 깨닫지는 못한다. 너희가 보기는 늘 보아라. 그러나 알지는 못한다 하고 일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 6장과 이사야 40장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이사야의 그 소명에 대한, 그리고 예언자로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통이 있어요. 제가 복수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사야의 단독적인 만남이 아니라 이사야 6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진행되는 회의에 이사야가 참가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천상회의에 참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1절을 보시면 너희는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여라 라는 이 말씀은요, 절망하고 있는 희망과 신앙을 버려버린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희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달해야 되는 예언자적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을 이사야의 두 번째 소명 기사라고도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요, 누가 하나님의 예언자고 누가 하나님의 사람들일까요? 첫 번째로는 천상회의에 참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한다라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천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들은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이 천상회의에 참가하고 있는 예언자적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예배에 참가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대림절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입구에 트리도 만들고 촛불성의 예전을 전하는 것이죠. 빛을 전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빛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40장의 말씀은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위로하여라 라는 말씀이 그 성경에서는 잘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사야서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히브리어는요, 두 번에서 반복하면 강조하는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되집니다. 이 강조한다라는 건요, 이 상황이 아주 절박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위로하여라 라고 해도 될 거를 들은 사람도 주님 이걸 위로한다고 이게 될까요? 라고 반문할까봐 아주 하나님께서 강한 어조로 위로하여라, 위로해서 너 빨리 가서 위로해야 되고 너 꼭 위로하여라는 그런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거죠. 포로 생활이 장기화되어져서 희망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게 언제 끝날까? 근데 여러분,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끝나고 우리에게 새 생활이 시작됩니다. 언제 끝나냐고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코로나19를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현실이었습니다. 희망을 품을 여력이 없는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그 절망, 이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서 위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위로라는 말은요, 희망을 선물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로라는 말은요, 한국어에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으라는 겁니다. 울음을 좀 이렇게 그치라는 그런 것으로 읽어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는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이 바꿀 말이 한국어에서 위로밖에 없어서 위로라고 해놨는데요. 이 위로하여라에 말하는 위로는요, 이 나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피엘형이라는 것인데요. 이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다시 숨쉬게 하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위로하여라는 말보다는 더 직역하면요, 다시 숨쉬어. 우리가 이렇게 막 급하신 분들, 흥분한 분들한테 다시 천천히 숨쉬라고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적당한 번역일 것입니다. 정확한 의미는요, 숨이 막히고 기가 막히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숨을 내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손을 내미는 것이 바로 위로의 참된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숨쉬라고 손 내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고 이것이 희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부어서 숨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숨쉬라고 손을 내미신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생기, 그 루하흐를 다시 불어 넣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 신앙 공동체는 하나님의 그 생기를 다시 전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이 힘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그 강한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호흡을 따라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 숨결에 맞춰서 숨 쉬는 것이 바로 위로고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희망을 현실로 이루어내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49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내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말로 하는 게 말뿐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사건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희망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추상적인 종교의 깨달음만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이웃을 섬기고 살 때 말로만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을 바꾸는 사건이고 역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웃 가운데 신앙생활 한다라는 건요, 실질적인 삶의 언어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좀 답답한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로부터 노예들의 삶을 어떻게 자유인으로 바꿀지를,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노예들의 언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교가 종교적인 언어로 바꿔낸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숨 쉬지 못하게 되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노동자 목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삶의 언어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언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라틴어와 종교법에 어겨서 다시 종교 언어로 바뀌어진 것을 종교개혁, 우리가 믿는 개혁신앙은 이것을 다시 삶의 언어로 바꿔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다시 이것을 자꾸 종교의 예전의 형태로만 이렇게 몰아놓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가끔 이렇게 좀 마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러한 종교적인 언어를 삶의 사건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는 바로 능력이고 역사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삶을 바꾸는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2번을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실천의 의지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잠시 내버려 두었던 그 희망,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희망 버린 지 오래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다시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우리에게 이웃에게 전하란 그 희망을 우리가 다시 받아들고 꿈꿀 때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모세와 출애굽을 연상합니다. 여러분, 그 추방되어진 모세가 파라오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는 그 말씀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들은요, 파라오가 모세의 말에 따라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가 굴복하고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출애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노예와 실패의식을 벗어버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선행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희망을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회복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잘하고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삶과 그 역사에서의 반전을 일으키시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희망의 선포를 바로 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선포는요, 항상 역사의 사건, 현실보다 앞서갑니다. 그 아침을 깨우는 소리처럼요,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먼저를 원하죠.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한 사람들이 그 아침의 역사를, 그 아침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희망을 품는 사건은 절박한 현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희망이란 게 뭘까요? 그 희망은요, 부질없는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삶의 역사에 대한 청사진입니다. 하나님 주신 희망은 꿈인데 그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희망, 성령이 주시는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구체적으로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까 나는 이것을 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꿈과 희망을 보았습니다.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과 희망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무엇을 했을까요? 목재를 나르고 배를 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배를 다 짓고 나서는 하나님의 주시는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모든 동물들과 모든 식물들을 채집하면서 수용하고 그들과 함께 견딜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를 해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희망과 꿈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희망을 가지신 분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꿈을 주신 분들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땀 흘리며 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의 역사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절망은 희망이 시작되는 출발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 희망을 전하는 목소리가 오늘 이사야서 40장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목소리가 전하는 희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라고 그 목소리는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귀향길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닦아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내어라. 모든 계곡은 메우고 산과 언덕은 깎아내리고 거친 길은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은 평지로 만들어라.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볼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야 하나님이 오실까요? 왜 길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것은요, 바벨론, 다시 말해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70년 동안 그들이 익숙했던 바벨론 종교의 언어를 통해서 그들을 일깨워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벨론 신앙에 나오는 말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차용해서 바벨론 종교의 잘못됨을 일깨우면서 참된 신앙을 일으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도 남아있어요. 우리 사극 이렇게 보시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종로통에 가보시면은 그 피막골이라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왕이나 고관들이 이렇게
행차를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러거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다 엎드려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 아예 그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make the way라고 얘기하죠. 길 만들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도 엎드려 있는 게 싫어서 사람들이 옆 골목으로 돌아다녔던 길이 지금의 먹거리 주정골목 피막골로 우리나라에 남겨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고대 종교에도 남아 있고요. 아직도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다른 고대 종교에서는요, 이것이 뭐냐면 그들의 그 신앙이나 축제를 보면 그 신이 자신들에게 임재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신상을 메고 막 이렇게 행진합니다. 지금도 그 남미에 가보면 카톨릭 축제 보면은 뭐 예수님 상이나 마리아 상을 둘러매고서 이렇게 쭉 축제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사실은 거기에서 남아있는 형태이기도 합니다. 신의 임재를 상징하면서 행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거를 안 할까요? 사실은 그것이 안 하는 것이 성서적인 것이죠. 오늘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오실 길을 만들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 종교적인 그 견해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든지 하나님이 신상 만들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법궤를 메고 가든지 뭐를 좀 메고 우리가 행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뒤에 말씀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신상을 메고 행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실 길을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일까요?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이사야서 40장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오신다. 그가 권세를 잡고 친히 다스리실 것이다. 보아라, 그가 백성에게 주실 상급을 가지고 오신다. 백성에게 주실 보상을 가지고 오신다. 그는 목자와 같이 그의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들을 팔로 모으시고 품에 안으시며 젖을 먹이는 어미 양들을 조심스럽게 이끄신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역설인데요. 하나님께서 오실 우리가 그 길을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인재는 인간의 예전이나 어떤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모든 것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에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벨론의 종교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나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예전을 따라서 예전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신의 임재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바벨론 제국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 만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먼저 목소리가 전하는 희망의 소식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자기 백성을 해방시키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길을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아멘. 바벨론 제국의 통치와는 다른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길은요, 어떤 길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 길은 바벨론이 다스림이 아니라 제국의 통치에 복종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겠다라고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시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쉬운 일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시대의 삶 속에서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을 만들고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일까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한국 사람이면요, 한국 법에 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만들어라는 건요, 종교적인 축제를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미가서 6장 8절을 비롯한 구약성서의 말씀은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에 놀라운 영광이 임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의와 사랑의 가치를 희망으로 품고 가는 믿음의 길 가운데로 접어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희망의 메시지고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정의와 공의와 사랑의 길을 간다라면 희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숨 쉬는 것도 힘든데, 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여러분, 사람됨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됨이라는 것은요, 가난하다고 해서, 비참하다고 해서 그 사람됨은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인권이고 이것이 바로 천부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권리라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비록 고통 가운데 있지만, 비록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으주신 형상을 따라 정의와 공의와 그 희망과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오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 나라의 그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소식은요, 보잘것없는 아기와 로마 황제의 대결로 나타납니다. 오늘 마가의 복음서를 읽으셨습니다. 마가의 복음서가 시작되는 1장의 말씀을 이어졌는데요. 이 마가의 복음서는요, 이사야의 예언,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40장의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라고 나옵니다. 저는 바벨론 제국의 통치와 하나님의 통치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바로 이어서 마가는요,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호칭은 그냥 마가가 만든 호칭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황제에게 부여되었던 호칭을 예수님에게 딱 붙인 것입니다. 제국 황제의 호칭을요, 갈릴리 나사렛 노동자에게 딱 부여한 것인 것입니다. 제국 로마의 통치와 가난하고 무식한 갈릴리 사람들의 삶과 대비시켜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2절의 말씀은 예언자 이사야의 길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이사야 40장에서 위로하여라 위로하여라 이 말씀을 하고 목소리로에게 가서 너는 이 위로를 백성에게 전하라고 이사야에게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마가는요, 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이, 이 예언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목소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서 1장은 바로 이어서 그 한 목소리였던 세례 요한의 삶과 그의 메시지를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바로 길 만드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회개가 바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살아가는 세상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살겠다라는 고백이었고, 그것이 선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누가복음서 3장 12절부터 14절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하여라. 좀 실망스럽지 않습니까? 회개했는데 세리나 이 군인이나 그 당시에 조금 그렇게 좋지 않은 직업이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거나 보통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잘못된 그 종교단체에 들어가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거기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다 틀렸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신앙 공동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직제나 질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세리도 필요하고요, 군인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회개의 삶은요, 그 세리 그만두고 군인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세리로서 할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익을 위해서 거짓으로 삼지 말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폭력을 일삼지 말고 정말 그 직분에 충실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던 세례 요한의 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에서 해야 할 일과 그 도리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정의, 공의 하니까 이게 되게 거창해 보이잖아요. 근데 정의와 공의라는 것이요, 사실은요 아주 간단한 것이에요. 겨우 이런 건가? 라고 이렇게 하실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좀 실망스러운데 이러시는데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거 고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 정의라는 게, 공의라는 게 어떤 거창한 얘기가 아니라 삶 속에서의 질서를 지켜주는 것. 선생님이면 정말 잘 가르치고, 정치하는 사람이면 정말 잘 지키고, 군인이고 경찰이면 정말 잘 보호해주는 사람들, 공무원이면 딴짓 안 하고 정말 그 공직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 농부면 농부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장사면요 정말 정직한 거래를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유대인들, 회당 공동체, 유대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 꿈꿨던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것이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의 구원이기도 합니다. 삶에 살아가는 질서와 그 도리를 지키고 수호하면 하나님의 평화는 거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랫동안 기대해왔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다른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었죠.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뭔가 자기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권리를 갖고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권리가 더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꿈꿨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 와서 다윗 제국을 다시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자기네가 한 자리 차지하는 것이 그들의 바라던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를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시며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의 사람들, 소박한 사람들의 꿈은 정의가 지켜지는 것, 세상의 질서가 지켜지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입니다. 삶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한 축이고, 그것이 바로 정의의 모습입니다. 시편 85편 9절의 말씀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구원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으니 주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소박한 곳 가운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소박함 속에서 지켜지는 선과 정의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의 위력을 살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 사람에게 빵 한 조각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었을 때, 그 사람에게 잠시 입을 옷 한 벌을 주었을 때 어떠한 영향력이 벌어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림절에 꼭 사모하면서 묵상하셨을 그 시편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85편 10절과 1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돋아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주님께서 좋은 것을 내주시니 우리의 땅은 열매를 맺는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제 다이어리에다가도 적어놓고 매일 이렇게 보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 말씀 가만히 읽어보면요. 서로 파트너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것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정의가 있는 것에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평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서로 입을 맞춘다. 땅에 정의가 있으면요. 하늘에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여기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과 평화가 만날 때요.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땅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이고 우리가 닦아야 하는 길입니다. 잘 이해 안 되신다고요? 바로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5편 13절의 말씀입니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여러분, 정의는 민주화 투사하시는 분들이나 무슨 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운동하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의가 너무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소박한 삶의 질서에서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앞당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으면 못 오시나? 마치 아리랑이나 우리나라 전통 가요인 동동가 이런 거에서 나오는 그런 걸까요? 왜 하나님은 길을 만들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 길 만들라고 하시느냐를 사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베드로후서 3장 9절은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라는 이야기는요. 하나님은 길이 있어야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요. 무슨 길이냐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도록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유대 공동체에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실패는요. 예배를 잘못 드려서가 아니라 정의를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서가 말씀하시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아모스서 2장 6절부터 7절의 말씀, 5장 7절의 말씀은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가 선고한다. 이스라엘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돈을 받고 의로운 사람을 팔고 신 한 켤레 값에 빈민을 팔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힘없는 사람들의 머리를 흙먼지 속에 쳐 넣어서 짓밟고 힘 약한 사람들의 길을 굽게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은 여자에게 드나들며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너희는 공의를 쓰디쓴 소태처럼 만들며 정의를 땅바닥에 팽개치는 자들이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 유대 공동체의 실패였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천하는 정의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정의와 사랑의 삶으로 돌아오는 것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희망을, 하나님의 구원을 현실 속에서 선물로 받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할 하나님이 오실 길이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회개함을 통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진실된 모습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하나님의 희망, 성령이 주시는 꿈을 꾼 사람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열심히 일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변화된 개인들이 모인 이 신앙 공동체는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비탈진 산골들처럼요, 위험한 사회와 경제, 그리고 그늘진 골짜기처럼 깊이 파인 가난의 계곡, 넘을 수 없어 보이는 높은 산과 언덕과 같은 불평등의 넘사벽으로 뒤틀려진 사회를요, 정의가 깃든 평화의 세상으로 바꿀 것입니다. 골짜기와 높은 산만 보이는 세상 속에서 희망을 빼앗기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고백하고 그 정의의 실천을 살는 그 소박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 생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들, 세상의 평화와 생명을 갖고 오는 사람들로의 부름이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부르심입니다. 제국 황제의 권력이 아니라 갈릴리 나사렛 예수의 삶을 따라 발음과 성실함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믿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 오늘 우리의 소박하지만, 우리의 평범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의 소박한 정의, 그리고 작지만 강력하고 진실된 목소리를 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실 길을 만듦을 통해 이 땅에 평화의 소식 가져오시는 기쁜 성탄의 삶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소박하고 가끔은 절박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있음을 참되게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든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신 희망을 품고 고백함으로 소박하지만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켜 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로 이 땅을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고조 예수 떠나 살면 죄종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고뇌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조소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질서들을 다시 잘 세워놓으시는 그 주간으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림절 되어서 우리 크리스마스 되면 우리가 항상 선물 나누고 또 우리 하나님께 우리 성탄 헌금 이렇게 드리셨는데요. 올해는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고 어렵게 보내는 우리가 섬기는 마을 어린이들에게 좀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감동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헌금하시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 마을 어린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준비하고 또 전달하는 기간이 있어서 기한을 우리 12월 한 2일까지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동이 있으신 분들은 또 우리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이태곤 안수 집사님께 미얀마 계신 분들은 이태곤 안수 집사님께 이렇게 연락하셔서 하시면 되고 또 우리 한국에 계신 분들은 제가 한국에 있으니까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성탄의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 대림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 하나 더 드리겠는데요. 우리 미얀마 양곤에서 생활하시면서 코로나19가 이게 감염됐는지 좀 이렇게 불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우리 박상훈 집사님께 연락하시면 우리 그 진단 키트를 드릴 겁니다. 그걸로 이렇게 그게 이제 90%짜리 검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검사가 되는 것이니까요. 우리 집사님께 연락하셔서 그 진단 키트를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걸로 이렇게 검사하시고 우리 또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안심하시고 때로는 또 필요한 조치 취하시는 걸로 우리 코로나19를 잘 이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조시고 우리 돌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오늘의 삶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의 길을 만드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미얀마 한인연합교회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우리와 함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